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안에 연결되어 살아가고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말씀 안에 연결되어 당신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전 존재가 당신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복된 자로 오늘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주일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을 거쳐가는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은 한사코 만류했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류하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본문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더니 바울은 야고보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바울을 반율법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이들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의 결례 기간이 만료로 인해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바울로 감당하게 하고 결례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보고하도록 하여 바울이 율법 규례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명목으로 무리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체포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진행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 바울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내용이 어제 본문까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첫 번째 단락은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천부장의 군영 안으로 이끌고 가는 동안 바울은 천부장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소의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유대인들 앞에 연설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이건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출신.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인 다소. 이 다소라는 도시는 로마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다는 거죠. 소아시아 동부 지역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이 다소는 동양과 서양이 교차하는 상업 도시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이 만나는 도시였던 것이죠. 당시 3대 대학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3대 대학 도시였으니까 그 지역이 되게 학구적인 도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다소 시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세금을 면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 시민으로서의 이 자부심이란 아주 컸겠죠. 다소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과는 별개로
그렇게 아주 영예로운 지위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말에 경계를 늦추고 그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천부장을 설득하고 나서 이제 22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22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폭행한 유대 동족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히 배웠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며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보내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체포하라는 권한과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열심히 있는 사람 이전에 먼저 바른 방향인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심인가의 질문은 늘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아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며 자신의 삶을 세워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였던 정말 엉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믿고 속한 유대교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도 대상도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질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된 장본인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5절부터 내일 본문인 16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총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9절에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 여기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건의 흐름이 9장에 나왔던 내용과는 같지만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기록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등장합니다. 22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9장에 없는 표현이 오정쯤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의 경험이 피곤하거나 지친 상태에서 바라본 헛된 것이 아니라 대낮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9장 7절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22장 9절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거꾸로 언급하고 있죠. 아마도 어떤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사람이 말하는 음성으로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표현은 9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시력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선 단락의 진술처럼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도리어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인생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정반대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역사의 인생의 전환의 자리가 능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능동적으로 그런 자리로 돌아설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무수한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오늘 성도된 우리 인생 속에 다메섹 도상과 같은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서라고 어긋난 열심에서 그릇된 삶의 자리에서 바른 방향을 향하여 바른 목적을 향하여 바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으며 살아가라고 다양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다메섹 도상과 같은 자리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뭐했다? 듣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다메섹 도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원래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돌이켰습니다. 그 사건을 진중하게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낸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예수를 보았고 그리고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을 만드십니다. 그러한 전환을 통해 우리라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 바른 방향으로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아버지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합시다. 바로 듣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바르게 당신을 보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바르게 당신의 선한 뜻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존재 안에 변화되어져야 할 돌아서야 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존재의 흔적을 당신이 원하는 복된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하며 걸어가고 있지만 잘못 걸어가는, 잘못 살아가는 엉뚱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다메섹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멈춰서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신중하게 삶을 돌아보며 바른 열정과 바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